우리는 지난주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를 목격했습니다. 구제의 문제에서 비롯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원망을 쏟아냈었죠. 이 원망은 지속적인 원망이었고 공동체를 크게 시험에 들게 하는 둘로 나눌 수도 있는 심각한 정도의 원망이었습니다.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2사도들이 모두 모입니다. 더불어서 모든 교회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12사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죠. 이 사태가 자신들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사도들이 이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지금까지 사도들 자신들이 책임지던 구제의 일을, 그 일을 이제는 대신해서 전담할 사람들, 그것도 7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은 그렇게 세워지게 될 자들의 자격 조건을 보여줍니다. 아무나 대충 그냥 돌아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달아서 사람을 세우게 되죠. 첫 번째 자격 조건은 너희 가운데에서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에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어쩌면 교회 바깥에서 더 훌륭한 사람을 영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율법에 대해서, 더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을 모셔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교회 안에 구성원이어야 했다는 사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지체이어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 창성의 공동체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훈련되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회복되는 교회, 그리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교회, 이런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같이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 가운데에서 사람이 더 세워지고 또 그가 감당할 일들을 부여하고 또 그로 하여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협력할 수 있고, 바라기는 우리 창성교회도 그렇게 잘 세워져가는 그런 창성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을 세우는 거였고, 두 번째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기본일 겁니다. 근데 더불어서 지혜도 충만해야 됩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이 구제의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얼마든지 잡음이 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잡음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해서 이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지혜가 또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일 겁니다. 능력은 출중한데 일은 참 잘하는데 성품이 인간 쓰레기야. 만약 그렇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는 어쩌면 이런 사람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어쩌면 이런 사람이 더 인정받고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유익을 가져오면 되거든요. 더 돈을 많이 벌어주면 되거든요. 그의 성품이 어떤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맡겨진 일만
잘해내면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일꾼은, 적어도 교회 일꾼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일 잘하고 그것도 좋지만, 정말 필요한 일꾼이고 그것도 좋지만, 다른 지체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서로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조건은, 칭찬받아야 된다는 이 조건은요, 이후에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 정중하고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 밑에 쉬운 성경을 번역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독과 마찬가지로 집사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일꾼은 그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했던 겁니다. 12사도는 이런 사람들로 7을 세우기로 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누가 7을 세우게 되는지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네, 형제들아, 형제들,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사도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사람으로 7을 세우라는 겁니다. 세우게 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찍어서 세운 게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지도자가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정해야 할 그런 순간들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모든 것들을 지도자 마음대로, 그 제왕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말 한마디면 100% 순종해야 되는 막 이런, 교회는 그래서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죠. 그렇게 제왕적으로 지도자 혹은 담임 목사,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그건 공산당도 아니고 아니면 이단이거나 그런 거죠. 모든 것을 지도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일꾼을 세우고 그에게 교회 일을 위임할 때에는 교회 구성원들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 달려가려 한다면 반드시 모든 지체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작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었고 여러분에게 다 동의를 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장성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흔히 말하는 7 집사님이 최초로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세워진 7명을 집사라고 부르진 않아요. 대신에 저 뒤에 가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렇게 세워진 이들을 이렇게 불러요. 21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여기에 7 집사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 세워졌던 이분들 7명의 사람들이 집사였구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7사람의 집사님들은 오늘날의 집사님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직분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쩌면 담임 목사 이상의 그런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하면 될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단지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집사님 하는 그런 집사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 7 집사님들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또 다른 사람 빌립은 전도자로 불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세례를 베풀기도 해요. 오늘날의 집사님과는 전혀 격이 다른 거죠.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님의 이 집사라는 직분은 이전에도 없었고요. 이후로도 반복되지 않는 요때만의 독특한, 정확히 이 7사람에게만 한정되었던 독특한 직분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군가가 내가 이 7집사의 후예다, 내가 그런 집사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100%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7명에 주어졌던 이 집사의 직분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좀 삐딱하게 생각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집사님을 7명만 세웠을까? 왜 7명이었을까? 예를 들면 사도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어요. 한 명의 결혼이 생겼을 때 마저 채워 넣었잖아요. 마띠아로 12명을 마저 채웠잖아요. 12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12를 채워 넣었어요. 근데 집사님들은 왜 7이었을까? 12명이 아니라 집사님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천국에 가야지만, 직접 가서 물어봐야지만 알 수 있겠지만, 짐작하건대 유대 문화권에서는 7이라는 숫자는요, 신의 숫자라고, 신과 연관되는 숫자라고 그렇게 여겨졌었습니다. 우리나라가 3이라는 숫자를 행운의 숫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7이라는 숫자는 행운의 숫자고 신의 축복을 받은 수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며칠 걸립니까? 7일 걸려요. 그리고 제단에 짐승의 피를 뿌릴 때도 7번 뿌려요. 방주에 태웠던 정결한 짐승도 7쌍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 모두 다 7과 관련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행운의 수고, 신과 관련된 수고 해서 7집사를 뽑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은 해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본문을 계속 봅시다.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렇게 구제의 사역을 7명의 집사님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힘쓰겠노라 라고 선포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로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 물론 당연히 힘써야 될 일입니다. 식사로, 그리고 설거지로 섬기는 것,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말씀 읽기, 기도, 물론 힘써야 됩니다. 또 그 외에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무슨 일을 힘써야 될까? 저마다 곰곰이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마다 힘써야 할 것에 최선을 다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하고 확장되게 될 겁니다. 그를 통해서 저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린 자나 나이 많은 자나 저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할 바를 감당할 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렇게 세워진 7명의 이름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든지 기쁨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져가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세워진 이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들의 이름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름만 시작.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들의 이름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이름이 대부분 다 헬라식 이름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강석찬 이게 아니라 제임스 강 이런 식으로 헬라식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딱 한 사람만 빼고 니골라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안디옥 사람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했대요. 이 한 사람만 빼고 나머지 6명 모두가 다 그런 교포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헬라파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흥미롭습니다. 투표를 헬라파 유대인만 한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대다수였고 분명 히브리파가 더 많았을 거예요. 표 대결을 하면은 당연히 히브리파가 훨씬 더 유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뽑힌 사람 모두가 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 투표를 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배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결과라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었던 헬라파 사람들을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많이 배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런 배려를 통해서 드러나는 결과, 겉으로 보면 교회가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12사도는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 유대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말 그대로 토박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세워진 7명의 집사님들은 모두 다 누구라고요? 헬라파였다는 것. 아주 절묘하게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사도들은 모두 다 히브리파.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 실무진들은 전부 다 헬라파.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정말 배워야 될 그런 부분이라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헬라파 집사님들이 세워진 건 아닐 겁니다. 서로를 배려하다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특별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연약할 수 있는, 더 불리할 수 있는 구제에서 제외될 정도로 소외되었던 헬라파를 더 배려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고 배려해 줄 수 있기를, 서로의 연약함이 보이면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는 그런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려해 줄 수 있기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를 더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7명이 세워집니다. 이후에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그렇게 힘든 투표를 거쳐서 세움받은 집사님들의 나머지 사람들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다 기록해 놓고 실제로 그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스데반과 빌립 외에는 기록하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명 스데반 집사님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그와 같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썼을 겁니다. 다 일일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대표로 스데반과 빌립 두 분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머지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단 한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만 빼고, 니골라라는 집사님도 성경에 다시 기록돼요. 계시록에 기록됩니다. 2장 15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이단입니다.
그 이단의 이름이 뭐라고요? 니골라당. 여기에 니골라 집사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입교했던 니골라 집사님이 유대교를 떠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 또 다른 이단 니골라 당을 창시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동명이인이거나. 현대 해석도 둘로 나뉩니다. 7 집사님 중에 한 명이라는 해석이 더 우세합니다. 7 집사님은 말 그대로 교회 지도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특한 하나의 팔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당을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변절해서 이단의 창시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해서 그냥 동명이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여하튼 그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사람의 집사님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구제의 문제에서 비롯된 갈등이 봉합되었을까 아닐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1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 되고요. 7명의 집사님들은 구제하는 일에 힘쓰게 돼요. 그 결과 저마다 해야 할 일을, 저마다의 우선순위를 먼저 행할 때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흥미로운 표현이 여기 왕성해지다라는 이 표현은요,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예요. 식물이 막 자라나는 거 쑥쑥 자랍니다. 마치 콩나물에 물 주면 그 다음날 이만큼 자라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자라서 가득가득 교회를 채우게 된 겁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채워지게 됐어요. 그 전에 어땠습니까? 그 전에 구제의 문제에서 시작된 원망이 교회를 가득 채웠었거든요. 여기저기서 원망의 소리. 지금 온 나라가 신천지 원망하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랬었거든요. 구제 문제 때문에 그냥 입만 열었다 하면 히브리파 유대인 원망하기에 그런 교회였는데, 원망이 가득한 교회였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말씀이 채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채워졌습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채워졌다.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사람들의 주장이나 사람들의 고집이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운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원망과 불평과 그런 사람들의 소리가 가득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의 주장, 사람들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다투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갈등의 소리가 아니라,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자기의 고집과 주장을 내세우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저마다 힘써야 될 것들을 애쓰고 힘쓸 때 교회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돼요. 그리고 교회가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자 더불어 일어나는 일들이 2가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됩니다. 말씀으로 교회가 채워지게 되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집니다. 이제는 교회의 부흥,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건 놀랍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채워질 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집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결과, 허다한 누구의 무리가?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전까지는 없었던 일입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반대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유대교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유대교를 지탱하는 이들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핍박하는 이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유대교를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온 이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말씀으로 가득하게 되어지죠.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말씀으로 채워질 때 이런 일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또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아니 이 땅에 말씀이 채워진다면 이 혼란스러운 일들도 금방 해결되리라 라고 생각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린다면 더 이상 사람들의 소리나 사람들의 주장이나 사람들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 앞에 모두가 다 엎드린다면 분명 이 나라의 문제도 금방 해결되리라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들 모두가, 여기 계신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들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더 왕성해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